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익숙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제 앉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몇 번 받았습니까? 3번을 받았습니다. 3번을 받게 되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또한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는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감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즉시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기록하고 베드로가 통곡했다거나 뉘우쳤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생략된 베드로가 뉘우쳤던 그 기사가 요한복음서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히 베드로가 뉘우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답을 3번 반복해 나가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단순히 회개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회개한 사건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실 때 특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초기에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몇 번 오늘 본문에도 하셨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세리 마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교훈을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는 돌연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주제를 바꾸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나를 믿으라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끝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면 간질병 걸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내 부족한 믿음의 부족을 도와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심해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백부장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믿음이 작은 제자, 믿음이 큰 이방의 백부장이나 가난한 여인 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안목에서 세상을 보시고 판단하셨지 다른 말씀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 중간기 시절에는 믿음을 특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말기 시절에 오면은 또다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르라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손에 못자국과 이마에 가시 멸류관의 상흔이 있는 채로 제자들과 같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따라온 자들에게, 이미 믿은 자들에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한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 생활의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말기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좀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초기 단계에서는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무조건 읽고 듣고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모든 게 알쏭달쏭한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중간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고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믿겨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기 단계에 오면 이미 성경을 읽었고 이미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합니다. 봉사한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을 맡고 찬양 대원이 되고 하는 교회 일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더 넓게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는 근심이 넘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직접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한 것은 내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뉘우침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뉘우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질문을 보면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이것은 뜻이 있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큰 상을 하늘나라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서로 견주며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내가 수석 제자이니까 내가 제일 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 마음, 이것이 베드로의 약점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그 약점, 남이 다 버린다고 할지언정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약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혹시 고백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주님과의 그 관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하는 마음, 우월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만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세기 이집트의 그 유명한 기독교 수도자였던 마카리우스가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허영심과 우월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형제가 이집트인 아빠 마카리우스를 찾아와서 말했다. 아빠, 제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자들을 욕해라. 그 형제는 거기 가서 욕하고 돌을 던졌다. 그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번에는 그들을 칭찬하고 돌아와라. 그들을 칭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더냐? 형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들을 모욕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칭찬해도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구원받고 싶으면 그들처럼 죽은 자가 되라. 죽은 자처럼 사람들의 조롱이나 칭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멘. 참 세계들을 말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판에 힘쓰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음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 내 양을 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잘못된 태도는 목사는 목자고 교인들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목사는 목자고 교인들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칫하면 교인들은 목사의 양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탁을 받아서 봉사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존귀한 양들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반성을 하고 철저한 봉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양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형식적이고 인사치레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안에 괄호를 쳐서 그 안에 진정으로란 말을 첨가시킨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이미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고 따르는 영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